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캄캄한 터널에 홀로 던져진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뒤에 일만 알 수 있다면, 1시간 뒤에 일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고 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통사고 아무도 안 당합니다. 1시간 뒤만 알 수 있으면. 1시간 뒤에 일만 알 수 있으면 확실하게 말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시간 뒤에 일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절망의 터널에 던져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무슨 폐 공장 철가다가 무너져가지고 몇 명이 매몰돼가지고 구출도 못하고 그래 있고, 근데 거기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 지진 나가지고 매몰돼 있는 사람들,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버티다가 외부에서 구조 손길이 오면은 사는 거고, 구조 손길이 안 오면은 죽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면은 버틸 힘도 생기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버틸 힘도 사라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한 2, 3년 됐습니까? 봉화에서 어떤 광산에 무너져가지고 거기 한 사람이 거기 안에 매몰되어 있는데 이분이 믹스커피 가지고 15일 견뎌가지고 구출됐다는 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지금 믹스커피 계속 먹으면서 이가지고 이제 버텨가지고 견뎌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희망을 잊어버리고 이거 믹스커피 먹는다고 되나 하고 다 포기해버리면은 아마 그분은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고난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 뭐냐?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이 희망이 없으면은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가장 익숙한 말씀. 학습받는 사람도 이 말씀은 다 외워야 돼요.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가장 무시당하는 말. 성경에서 아마 가장 무시당하는 말씀이 주기도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끝났네? 끝나. 그다음 잊어버리죠. 책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주기도문 외워왔습니다. 저도 주기도문 수도 없이 외웠고, 주기도문 또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의 전환을, 발상의 전환을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면은 예배 끝, 책 덮으면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전쟁터로,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는 출정식 기도다. 출정식 기도. 왜 예배 마지막에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느냐? 마무리하라고 드린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출정식 기도 드린 거. 군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다 모아가지고 막 군가 부르고 막 승리를 외치면서 나가잖아요. 그 출정식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수도 없이 외웠고,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이거를 깨달게 되는데, 이게 참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존재예요, 이게.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아니다. 이 출정식 기도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게 왜 출정식 기도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이 주기도문으로 출정식 하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해도 돼. 다른 기도 전혀 안 해도 돼. 주기도문, 이게 오늘 하루의 영적 전쟁을 위한 출정식 기도다 생각하고 이 기도를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은 다른 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야말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없어요. 종합 비타민 하나만 딱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종합 비타민. 기도의 종합 비타민입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이 이제는 예배를 마치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식 기도입니다 하고 그 출정식 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가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상태를 보고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가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를 보고 옷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목욕시켜 주세요 안 해도, 그 말 안 해도 우리 잘 쓰는 말로 않게도 알죠. 하나님은 않게도 알아요. 그 아들 딱 보는 순간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면은 아버지가 아들 보는 순간에 옷이 필요하구나,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목욕을 시켜야 되겠구나, 신발을 신겨야 되겠구나 다 알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삶의 필수적인 세 가지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삶은 영적 전쟁터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할 때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구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 공급의 은혜를 구하라.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우리의 식량을 구하는 기도 그 이상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의존을 선포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신발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 광야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필요를 의미합니다. 빵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유지하는 모든 필요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는 부른데 마음이 우울할 때도 있고, 배는 부른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배는 부른데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단순히 먹고 마시는 빵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바로 첫 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나 오늘 주기도문 후반부 첫 번째 강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일 염려 대신 오늘의 필요를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서 절망의 터널로 이끌어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일 서울 가야 되는데 KTX 기차표를 예약을 딱 해놨습니다. 예매해놨으면은 내일 아침에 내가 10시에 동대구에서 차 타고 간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약을 못 했어요. 그럼 내일 가면은 표가 있겠나 없겠나, 표가 있겠나 없겠나, 이러면 계속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어차피 모릅니다. 그러면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 안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든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 하실래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하면서 밤잠 안 자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시든지.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를 물고 들어옵니다.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하나 염려가 딱 들어오면 그거 걱정하다 보면은 그걸로 끝납니까? 또 물고 들어옵니까? 또 물고 들어와요. 자꾸 물고 들어오다 보면은 밤 꼴딱 세울 때가 있잖아요. 염려는 염려를 물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절망의 터널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우리를 위로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면 아버지가 자식 딱 보고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딱 보는 순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공급의 은혜를 구하라. 전쟁터에 나가는 출정시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군량미가 보급 안 되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먹을 것이 보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급의 은혜를 구하라. 두 번째,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부 표현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고민스러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안에 분노, 미움, 쓴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내가 원수가 파여지네, 두고 봐라, 내가 죽을 때 내가 눈을 감는가 봐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면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안에 분노, 미움, 쓴뿌리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표현은 이거 지금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용서를 거부하는 쓴뿌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 장애물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 제거하라. 이 얘기가 오늘 12절에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것에 근거해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팔공산으로 가고 앞산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갑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은요,
팔공산 계곡으로 가고 앞산 계곡으로 가고 나무 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용서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죄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보니까 죄가 많아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순서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미 구원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여자분들 애기 거의 다 낳아보셨죠? 애기 낳을 때 애가 뱃속에서 빽빽 울고 내가 나간다 하고 빽빽 울고 태어납니까? 태어나서 웁니까? 태어나서 울죠?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 뱃속에서 빽빽 울어서 태어난 애 보셨습니까? 그런 애는 없어요. 빽빽 울고 태어난 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날 구원해 주세요. 빽빽 울고 그래 하나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용서 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딱 준비해 두셨어요. 태어날 때 준비해 두시고 용서를 구하니까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 기쁨을,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씨앗은 똑같아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 똑같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에 이 돌짝밭과 같은 상처가 있고 뭔가 원한이 맺혀 있고 맺힌 것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혀가지고 길은 기가 막혀, 기력이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이 돌들, 상처, 맞힌 것들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다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절에서 강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이미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너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있어 그렇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 미움, 원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삶은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앞에서 말씀대로 순서가 우리가 용서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그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또 왜 전쟁터에서 출생시 기도가 됩니까?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량미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것이 보고 왔는데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터는 혼자 싸웁니까? 옆에 있는 군대가 같이 싸웁니까? 같이 싸우잖아요. 근데 군대가 그게 분열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면은 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아야 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한 팀이 돼야 돼. 원팀이 돼야 돼. 원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전쟁터에서 원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출정시키도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화해해서 원팀이 돼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의 은혜를 구하라.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험할 때 이 테스트도 있고 템프테이션도 있고, 여기는 유혹,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쁘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악은 사탄과 그 세력을 포함한 모든 악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13절의 기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승리를 선포하는 이 기도가 바로 13절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혹과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은혜? 보호의 은혜를 구하고 승리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서 피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 당할 때 내가 거기서 뭔가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은 자기 힘에 지쳐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 모든 유혹에서, 모든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순간이 닥칠 때 자존심을 버리고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내 같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내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막 이걸 수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수용 안 한다고 그것이 뭐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딱 위험이 닥치면은, 이거 지금 위기가 닥치면은 딱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의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싸움의 원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승리의 선포니까 이것보다가 더 강력한 출정식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 후반부 구하는 기도 보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가 딱 맞잖아요. 먼저 전쟁터에 나갈 때 보급품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보급품이 필요하고, 이 전쟁터에 나갈 때 보급품, 군수물자 끊어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 보급품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팀을 만드는 단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가 더 강력한 출정식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아침 하루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출정식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주기도문, 예배 마칠 때 그러니까 땡땡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전쟁터로 나가는 기도다. 그렇게 출정식 기도, 출정식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은요, 다른 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하는데 막 바쁜데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주기도문 하면은 30초만 끝납니다. 30초만 끝나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0초만 투자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께로 나가면은 아버지가 딱 보는 순간에 필요한 게 뭔지 다 알아요. 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주님 가르친 이 기도의 믿음으로, 출정식의 이 기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염려 대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내일의 걱정과 탐욕을 내려놓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요, 삶의 자세입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남 험담할 시간에 기도하고, 뒷담할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비교하고 아무리 뒷담하고 아무리 욕해도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더 비참해집니다. 그거는 기도할 시간에, 비교할 시간에, 불평할 시간에, 뒷담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보혈로 늘 회개의 기도,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용서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너럽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력한 보호자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